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아 오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으로 섬길 찬양대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이 또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52주 벌써 이제 2주가 지나갔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도 주시고 사정과 형편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햇빛,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짜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단어 중에 혼미, 혼탁, 혼돈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혼돈, 혼탁, 혼미. 지금 뭔가 어수선하다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흑암이 가득하여 혼돈한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어떤 속에서 저는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이러한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혼미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정확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길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혼돈스럽고 혼탁하고 혼미한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요.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반짝 그 초대교회 상황에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적이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이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타락이 아니라 하락, 아래로 자꾸 지금 교회의 어떤 그 부분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려가는데 지금 뭐 때문에 내려가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진입이 되어가지고 혼탁, 혼돈, 혼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벌써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이렇게 흘러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때보다는 지금 어때요? 더 많이 진리 방면에서 이 교회가 더 아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믿는 이들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확히 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길 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지게 하는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길이신데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혼돈스럽게 혼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무엇을 들어야 될 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건가?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면서 신문을 당하잖아요. 신문을 당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신문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그 장면에서 빌라도 앞에서 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에다 쓰며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빌라도 당신이
한마디로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알아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진리, 실제를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가지고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진리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진리에 관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빌라도 이제 18장 쭉 보면서 그 뒤에 이제 18장 32절에 무엇이라 나오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엮어지는 거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은 사람은 몸이 없으신데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모든 것으로 충만된 모습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조명해 보셔요. 그게 정말 진리인가?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진리인가? 우리는 많은 진리들이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야죠. 그 진리가 한번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한번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경우 진리가 우리에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교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와 진리는 달라요. 진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비어 있는 그런 요소가 교리가 많다고 해요. 교리가. 네. 그래서 우리 눈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너울이 가려져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뭐 짧게는 그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쭉 지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만큼 많은 교리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진리가 아닌 교리가 우리를 붙잡고 덮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의 길이만큼 많은 교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단한 그런 어떤 얘기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리라고 하는 게 뭐고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죽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절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교리적인 것은 그냥 죽음의 능력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죽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실제로 죽은 어떤 그런 어떤 거가 내 안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저하고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능력이 진정으로 있는가? 교리적으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 안에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들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런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진리와 교리를 한번 제가 분별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형제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한 형제가 한마디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그 형제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상담하는 당신이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똑같은 예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단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사람이 죽었는데 울어야 됩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울으라고 하면 울고 당신이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유 참 한심한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얘기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 용서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설상 용서한다고 한들 용서하지 않는다고들 그 사람의 어떤 그거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하는 사람 얘기듯이 이게 바로 어떤 교리적인 방면이에요. 그리고 생명적인 방면은 그냥 용서하면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그리고 죽었으면은 슬프니까 울어야지요. 그냥 내 생명이 있는 거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살짝 이해가 가려고 합니까? 아, 교리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구나. 살짝 좀 이해가 가죠. 근데 살짝 이해만 가면 안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정확한 그 이해를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죠? 정확히 얘기하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은 그 살고 계시는 그 생명이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가지고 울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하고는 어때요? 무관하죠? 무관하죠. 그렇죠? 오히려 물어보면 물어볼 것도 없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가. 자, 제가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과 싸우면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싸우는데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A를 공격해가지고 A가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편지를 쓰기로 해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지금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쭉 쓰면서 하는데 그 사람 A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용서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여전히 계속 편지 쓸 때가 계속적으로 이 속에서 우글우글 하면서 그 B라고 하는 형제를 계속적으로 참 나쁜 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편지를 다 쓸 때까지도 계속 부글부글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붙였어요. 붙일 때도 여전히 그 속의 내용은 그 B라고 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부글부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붙이고 이 다음에 만났어요. 겉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악수도 하고 아무런 적 없는 것처럼 했지만은 여전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일련의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교리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주님이 진리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건 주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우리가 이제 나와야만이 되어져야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시고 주님이 바로 진리이셔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딱 잡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혼돈은 혼탁하고 혼미스러운 것은 이제는 정리정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믿어나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떻게 하면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은 뭐냐?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 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만나고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으면은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아 나갈 때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올해 1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직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지만은 빌라도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길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모든 심령들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올해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했듯이 이제는 길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